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종려주일에 가져야 할 영성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한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꽃이라고 불리워졌던 의궤라는 것은 나라에서 큰일을 치를 때 후세에 참고하기 위하여 그 일의 시작과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을 말합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특히 왕실뿐만 아니라 농사와 경제와 과학, 국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런 과정들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의궤입니다. 우리 민족 문화의 굉장한 자랑이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의궤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화성 성역 의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 수원에 가면은 화성이 있지요. 이 화성을 굉장히 이 조선시대 때 정조 임금이 무려 10년 동안에 지을 계획을 세웠는데 한 31개월 만에 이것을 완공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 정약용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실용학자가 있었지요. 이 책이 바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그 장비들인데 정말 세세하게 그 설계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수원 화성을 축조하는데 굉장한 어떤 그 이런 화려함과 멋스러움으로 이 오래전에 지은 것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지가 잘 돼 있지요. 이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조 임금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서 지어놨던 그런 성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와 그의 어머니가 나이가 같습니다. 동갑인데 어머니의 회갑, 즉 아버지의 회갑, 이것을 기념해서 수원에다가 이 무덤을 묘를 갖다 조성을 하고 그 옆에 행궁을 지은 것이 바로 이 화성인데 그때 정조가 이것을 다 짓고 나서 화성으로 행차를 나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화성능행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자세하게 정말 잘 그려 놓았어요. 정말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 화성능행도입니다. 무려 이 행사가 다 끝나고도 바로 그림을 다 그리지 못하고 아주 유능하고도 잘 그리는 화공 7명을 택했는데 이 행사가 끝나고 그 이듬해에서야 이 그림을 완성할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게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조가 이것을 이 그림을 다 보고 나서 너무너무 흡족해가지고 그 7명 중에서 2명을 불러서 아주 후한 상을 하사했다 뭐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자, 그 화성능행도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왕의 행차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은 한 대략 6,000명 정도가 담겨져 있고 말도 한 1,400마리가 있고 굉장히 많은 구경꾼들이 질비하게 모여서 이 왕의 행차를 바라보는, 구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지요. 자, 이른바 이게 왕의 행차라는 거지요. 굉장히 화려하고 거대하고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존경할 만하고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아주 위엄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왜 이 얘기를 들으냐?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지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상징이라고 여겨졌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 이런 뜻이 담겨진 호산나라고 하는 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바로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과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정조 임금의 행차도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 세상 임금의 행차에 비해서는 참 초라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왕이시라면 적어도 천군 천사를 비롯해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임금들과 모든 고관 대작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예수님의 이 입성을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에서 빵빠레도 좀 울리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그 종료주일의 모습을 보면 언뜻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자세히 조금 더 들여다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아니, 백마도 아니고 말이야. 나귀 새끼가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행차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들을 해방하고 자기들을 구원하고 자기들의 번영과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다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바로 인류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시느냐? 누누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의 모습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기의 모습. 그리고 안방에 누일 곳이 없어서 작은 말 구유에 이 마곡간의 말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우셨지요. 아니, 왜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없어도 말 구유가 뭡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짓지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자기들의 벗은 몸이 부끄럽고 또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무 사이로 들어가 숨습니다. 숲에 들어가서 숨었다는 얘기지요. 그 자리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짐승들의 자리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면서 동행했던 바로 옆자리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자리인데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사람은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바로 짐승들의 자리까지 추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바로 이 죄가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의 위치, 사람의 자리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게 됨으로써 사람은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실낙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말구유에 오셔서 누우셨느냐? 하나님은 우연히 어쩌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누울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말구유에 누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연히 그곳을 누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짐승의 자리까지 추락한 그 인생들마저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죄에서 지옥불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의 죄악의 자리에 두고 싶지 않고 짐승의 자리에 두고 싶지 않고 저 지옥의 자리에 두고 싶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선한 목적인 줄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왕들의 자리는 가장 화려하고 튼튼하고 넓고 크고 높은 곳입니다. 그들의 자리예요. 그들의 자리. 그들만의 자리라고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넓고 크고 높아도 그들은 인생의 영혼을 구원하고 건져낼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아합 왕이고 그의 부인이 바로 이세벨 왕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나봇이 자기 조상들로부터 받은 땅이기 때문에 거절을 하지요. 그러나 아합은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알아놓고 마음에 속상하니까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그걸 보고 죄다 찾아주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나봇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결국은 그 땅을 빼앗습니다. 그 포도원을 빼앗죠. 그것을 빼앗아서 백성들을 희생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와 나의 번영과 나의 평화를 지켜내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의 왕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당신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시는, 즉 내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늘의 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그럼 뭐겠습니까? 흰 백마 승리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바로 내가 이런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바로 하늘의 임금인데 하늘의 임금은 겸손의 왕이라는 거죠. 세상의 임금과는 정말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주님처럼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그렇게 보면 앞에서 쭉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이날인데, 이날은 기쁨의 날일까요? 슬픔의 날일까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막 이렇게 외칠 때의 모습을 보면 기쁨의 날인 것 같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시고 목요일날 체포가 되시고 밤새 고문당하시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마음 한켠에 또 참 슬픔이 다가온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본다면 이 종려주일이 시작하고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은 기쁨의 날인가요? 슬픔의 날인가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사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서방 교회와 동유럽과 그리스와 동유럽과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러시아까지 바로 동방교회가 이어집니다. 나뉘어지는데, 이 나뉘어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와 동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이 동방교회는 이 종려주의를 대하는 태도마저도 다릅니다. 서방교회는 슬픔의 날로 이 종려주의를 여겼습니다. 동방교회들은 기쁨의 날로 여겼어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지요. 그러면 그러면 슬픔이 맞는 거야? 기쁨이 맞는 거야?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또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뭘 하나 선택해야 돼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즉 기쁘기도 하지만 슬프고 슬프기도 하지만 기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지요. 왜?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날은 슬프기도 하지만 기쁘고 기쁘기도 하지만 슬픈 날이에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바로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얻은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 감사,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마음이 겸손과 또 하나의 마음을 갖는다면 감사죠. 감사.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얻은 생명에 대해서 깊이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자,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굉장히 어떤 선견지명에 있는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그걸 어떻게 하시지? 무슨 약속을 했나? 자,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하고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쩌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먼저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그 주인이 안 주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라.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쭉 보니까 나귀 새끼가 있어서 정말 그걸 풀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야기하죠. 왜 푸냐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더니 주인이 순순히 내주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저는 궁금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걸 오늘날로 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일 제가 여러분께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의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믿고 저를 위해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키를 내주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실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하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정말 자동차, 오토바이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정말 그래요 라고 해도 선뜻 내주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그래도 뭔가 찜찜한. 자, 그런데 나귀 주인은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께 자기의 재산인 나귀 새끼를 내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은 나귀 주인의 마음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지요. 나귀 주인이 주님을 위해서 순순히 나귀를 내어줄 거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귀 주인도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나귀 한 마리 가져가면서 뭐 각서를 썼습니까? 차용증을 썼습니까? 뭐 담보물을 썼습니까? 뭐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자들이 와서 낯선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덜컥 믿고 내주었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바로 나귀 주인과 예수님은 아는 사이가 아니었는가 싶은 거지요. 서로가 잘 알았던 거예요. 나귀 주인도 주님을 알았고 주님도 나귀 주인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깊은 믿음으로 신뢰하는 관계라는 거였지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깊은 신뢰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또한 주님을 깊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신뢰하십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들을 다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 순종,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지요. 나귀 주인은 아마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내어준 나귀를 도대체 어떻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지를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알았겠지요. 내가 드린 나귀가 주님이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 나귀였구나. 또 점점 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엔 알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고통 가운데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드린 나귀를 타고 주님이 가셨구나. 더 지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드린 나귀를 타고 가셨구나. 영광이구나, 영광. 바로 이런 거라는 거지요. 그때는 몰라요. 순종을 할 때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지날 때 그때를 넘어서면 더 분명히 뚜렷하게 정확하게 다가오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귀 주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 순순히 자기의 나귀를 내어드릴 만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주가 쓰시겠다는 한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저를 통하여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38절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왕이요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스스로 한 번도 당신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왕 삼으려고 할 때마다 피해 가셨지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 안 해도 왕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찬송을 하고 있지요. 마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찬송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안장에도 깔고 길바닥에도 막 깔지요. 정말 예수님을 왕처럼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39절의 말씀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는 거예요. 시끄럽다 이거지요. 그리고 왕처럼 여긴다 이거지요. 자, 이 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듣기 싫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히려 바리새인 편을 들은 게 아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야. 외쳐야 할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러 오신 예수님인데 왜 여기에서 군중들의 환호를 그대로 받고 계셨고 그들을 책망하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표를 들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왕처럼 대하고 구원자 메시아처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환영, 환대를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왕이라는 것 맞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왕처럼 여기고 그들이 구원자처럼 여기는 것은 물론 주님이 걸어가시고 주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주님이 생각하는 왕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반쪽알이에요, 반쪽알이.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믿었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것은 인정해 주면서 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들의 환영과 환대는 그대로 다 받으셨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감추는 게 아니에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외쳐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쳐라, 드러내라, 분명히 밝혀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주님의 왕 되심을,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주님의 나의 생명의 구원자 되심을 감추지 말고 분명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들은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3골을 몰아넣었습니다. 해트트릭이라고 하죠. 정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환호를 지르고 손흥민을 그냥 정말 영웅으로 대우하고 차 안사를 보내고 하는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대단한 영광이지요. 자,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잘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열광을 막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언뜻 드는 생각은 우리 예수님이 올 때도 우리가 저런 모습 이상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얼마큼 기뻐할까?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기뻐할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날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낯설하면 어떡하지? 주님을 보고 모른 척하면 어떡하지?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정말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을 만났는데 서로 서먹서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 모습만 봐도 막 설레고 하는데 과연 정말 우리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에 서먹함 없이 기쁨으로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고 꿈꾸며 정말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기쁨 가운데 취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고 춤을 추었느냐? 그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하셨던 놀라운 행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셨던 거예요. 주님이 우셨습니다.
왜 기쁨의 날에 우실까? 십자가 짊어질 걸 생각하니 무서우셔서 슬픔에 빠져서 울었을까?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왜 우셨을까? 바로 빌라도 앞에 가셨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주님이 미리 아시고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빌라도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죄한 예수님을 죄 가운데에 유죄 가운데 몰아넣은 장본인인데 그때 이제 이 말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저는 이게 빌라도가 유도한 거라고 보는데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했던 그것에 대해서 무죄한 죄가 없으심에 대해서 그 책임을 바로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짊어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 뒤로부터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을 비롯해서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지요. 자,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272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포위를 하니까 당황해서 정말 어쩔 줄 몰랐고 그 안에서 갇혀가지고 온갖 고초를 다 겪습니다. 자, 근데 결론은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벽은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모든 기명들은 다 빼앗겨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죠. 바로 이 장면이 그것을 묘사한 그런 부조입니다. 이 전리품들을 다 챙겨서 가는데 이때에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쭉 포위하고 있을 때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밤사이에 몰래 탈출을 시도했어요. 도망가고 싶지요. 근데 도망간 사람도 있겠지만 잡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길목마다 로마 군인들을 지키고서 그들이 탈출하는 것을 다 색출해서 잡아냈습니다. 잡아낸 이 도망자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바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잔인하지요. 십자가에 쭉 매달아서 본보기로 이 모습들을 다 보여줬는데 나중에는 탈출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잡힌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십자가를 세우는데 십자가 세울 나무가 부족했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나무가 부족했대요. 또 한편은 도망가는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배를 푹 창으로 찔렀더니 세상에 그 안에서 금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니까 금을 삼킨 거겠지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본 로마 사람들이 그때부터 잡혀온 유대인들을 십자가가 아니라 배를 가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배를 갈라. 왜? 금 찾으려고. 심지어는 하룻밤에 2,000명 이상을 배를 갈랐다고 하는 끔찍한 말도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들을 보고 아이들을 그 사람들이 패대기에 칠 거고 심지어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하겠다는 얘기는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 금부치가 그 돌과 돌 사이에 다 들어갔을까 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성전벽을 일부러 허물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에 타서 끔찍한 예루살렘은 당시에 사망자만 10만 명이 넘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한 10만 명가량 됐다고 합니다. 끔찍한 역사지요. 주님은 바로 불타는 예루살렘과 이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는 당신의 후손들을, 인간들의 역사를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당시에 부정하다 여겨졌던 사람들, 나병 환자나 임질 환자나 눈먼자나 월경하는 여인이나 중풍병자들은 오히려 이 모든 환란에서부터 목숨을 부지했다, 건졌다, 화를 면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과연 하나님과 누가 더 가까운가? 예루살렘 성전, 그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웠던 것일까? 오히려 성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에 밀려나서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살았던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웠던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얼마큼 가까운가?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여러분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대가를 이렇게 치러오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죽인 대가가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건 참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참 그 책임을 진다는 말은 정말 무거운 말입니다. 무거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주님이 또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들어가실 때 우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주님을 환영했던 그 수많은 인파들,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 넘어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영접할 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또 슬퍼서 울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로마를 무찌르고 예수님이 있어야 저 탐관 오리들을 무찌르고 개혁할 수 있을 거고 예수님이 있어야 나의 이 번영과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라는 거지요. 예수를 이용해야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날을 꿈꾸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주님은 그들의 환영과 환대에 대해서 기쁘기도 했겠지만 반대로 슬펐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와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번영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쯤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과 이득만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건 주님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료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생각해 보면 나의 유익과 이득만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될, 섬김을 받으셔야 될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섬김받을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용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그 마음을 품기를 종료 주일에 가져야 될 두 번째 영성은 오해를 받고 이해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해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환영을 하고 환대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번영과 축복과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주님을 환영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 로마를 무찌르고 저 탐관 오리들을 무찌르고 개혁하고 자신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번영이 찾아올 거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주님을 환영했던 거죠. 나중에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오해를 하건 받아주지 않던 이해를 하지 않던 간에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간직해야 될 바로 이 종료주일의 영성은 이 묵묵함에 있습니다. 묵묵히 내 주님 향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값어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지요. 값진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얻은 이 생명, 이 자리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얻은 생명과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 길을 가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믿음을 간직하게 된 줄로 압니다. 나아가서 주님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짐승의 자리에서, 저 죄악의 자리에서, 저 뜨거운 지옥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자리에 앉게 되었으니 값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값을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다 걸어가시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의 왕이요 참 진정한 승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진실한 믿음을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시기로 작정한 이 길을 따라서 우리도 감사와 기쁨으로 끝까지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주의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러면서 주님의 은총으로 죄악의 자리, 짐승의 자리 아닌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 있게 하셨으니 값진 인생, 값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되는 고난주간도 주 안에서 은혜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 앞에 온전하게 서서 칭찬받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